오늘이 6.25 전쟁 67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게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뭐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말한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나라를 지키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선진들이 말로만이 아닌 땀과 눈물과 피로, 생명으로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 시인하기. 예수님 시인하는 것도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만 아닌,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들, 여러 종류의 행동들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 시인하는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살고, 또 예수님을 시인한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자신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 그 겨자씨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가족 중에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찬송 가사를 틀렸어요. 틀리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깔깔거리고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들어가면서 막 얼굴이 펄개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고개 완전 숙이고 그렇게 고개 들지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가족 순서가 누구냐면 목사님 가족이에요. 목사님 가족이 또 나와서 찬송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목사님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사를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또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동안 또 끝나고도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목사님을 막 쳐다보는 거죠. 그 가사를 틀렸냐 이렇게 핀잔 주는 거죠. 그러고 그날 즐겁게 끝났습니다. 몇 년 있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유품 정리하다가 장로님들이 딱 보니까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일기장. 목사님 일기장을 쭉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큰 감동 아닐지라도 아주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한 영혼이 낙심되고 혹 그로 인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이 염려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뭡니까? 가사를 틀려주는 일. 그 가사를 틀려주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뭡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창피당하는 일이죠. 아니, 목사님이 가사를 모를 수 있다니.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찬송 부르다가 성경 구절 읽다가 뭐 틀리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낙심한 영혼을 그 짧은 순간에 그 낙심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생각했다는 거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성도가, 낙심한 성도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안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지난주에 많이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로 또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서는 거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중에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이게 2명씩 그룹 지어서 이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사역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전도 사명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해 준다.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해 주기보다는 너희들을 거절한다. 뭐 거절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나 안 믿겠다. 다른 데 가라.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두렵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 말씀 따라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갔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축 올라온단 말이죠. 주님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2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거다. 그러나 더 두려워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손에 휘둘리는 거,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휘둘려 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거든요. 끝까지 인내하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로 가라, 그걸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즉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벌 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무기 삼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 어떤 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기가 절대로 두려움이나 형벌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29절 참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참새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새 2마리에 얼마라고요? 시작.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죠. 이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아사리온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다 그럴 때 참새 한 마리는 2분의 1 아사리온이죠. 2분의 1 아사리온.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하루 사람들의 일당이 한 1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 원 좀 넘은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0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3,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절대로 그냥 죽고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참새 한 마리, 3,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의 일도 하나님이 모든 일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3,000원짜리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요즘 3,000원짜리 별로 안 중요하죠. 보통 김밥 한 줄 조금 더 되는 거, 그렇죠? 비싼 김밥은 요즘 또 5,000원도 하대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참새 한 마리 가격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한 마리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 참새 이 값, 성경에 나온 참새 값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좀 새롭게 들었는데 그분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의 참새는 몇 마리여야 돼요? 예?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수가 좀 흐리더라도 꼭 대답해 주세요.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2마리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예요? 4마리란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2아사리온의 참새가 몇 마리예요? 5마리. 그럼 그 중에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주는 거라고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분이 와 대단한 인사이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쭉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근데 거기서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3,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이야기는 뭐세요? 덤으로 주는 참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참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 참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참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불행 중, 고통 중 여러 고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존재가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한 5명이 이야기하는데 4명이서만 이야기를 해. 한 명은 투명인간이야. 마치 사람 이 4명의 한 명을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해. 한 2시간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이 4명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이 한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떠죠?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왜? 나를 무시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31절에서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지만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값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가 그 값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값을 가르쳐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값.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기밀매예요. 장기밀매. 여러분, 아주 가난하고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이 장기를 팝니다. 장기를 팔아요. 뭐 콩팥도 팔고 신장도 팔고 그래요. 근데 절대 안 파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심장. 심장은 절대 안 팝니다. 왜죠? 심장 팔면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지만 생명까지 줘가면서 그걸 장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급해도 1,000억을 준다 해도 심장은 팔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또 우리 육체의 장기 중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게 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피는 팝니다. 피는 팔지만 피는 일정한 양만 팝니다. 생명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정도만 팔지 그 피를 다 팔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팔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쏟으셨다. 그런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잘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하셨느냐? 언제였죠?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끝내지 않고 꼭 앞에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어도,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버러지 같을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건지 예수님께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도 30이 넘어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 소녀가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제일 앞줄에 창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막 창가에 막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창가에 펼쳐지는 저 푸른 창공, 그 막 구름들이 만들어내는 신기한 모습들, 또는 뭐 석양이나 아침에 일출 때 비행기를 타면 그 붉은 그 태양이 하늘을 막 수놓는 거, 물들이는 거,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 소녀가 막 그 창을 내다보면서 정신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그것은 바로 공중에서 불연속선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 불연속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기가 진공 상태인데 그 밀도나 온도나 습도, 풍속, 풍향 등이 전혀 다른 두 공기층이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 대립되는 기층이 만나는 그곳을 통과하는 비행기는 갑자기 막 10m, 20m씩 막 하강을 해요. 그리고 막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이 큰일 난 게 아닌가. 그런 상태가 좀 지속되면 정말 막 겁이 납니다. 저도 웬만하면 뭐 비행기 타면서 이런 상황 만나도 뭐 별 반응을 안 보이는데 이게 막 오래 지속되면요, 진짜로 어떤 데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막 비행기가 오랜 시간 동안 막 난리 칩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십자가 이 목걸이 막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잡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여전히 막 너무나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그 소녀가 마치 그 놀이동산에서 막 놀이기구 타듯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사색이 돼서 막 난리를 치는 중에도 그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저 녀석 신기하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마침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사람들도 좀 안정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고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막 떨어지는데 안 무섭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저는 전혀 무섭지 않는데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무섭지가 않니? 비행기 운전하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그런 중에도 아빠를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붙들고 있고 너희들 하는 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힘있게 전파해라.
너희들 사는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 있잖아요. 사람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설교하면, 뭐 찬양 누군가 부르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건 뭐 자기 생각에 맞는 거고, 자기 감정을 또 만지는 거고, 또 깨달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 해도 전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하는 행동이, 은혜 받았다 하고 말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뭘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아는 가사도 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보처럼, 내가 나쁜 사람처럼 행동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폭력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행동으로서 시인하는 그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러한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요. 그 만나준다는 게 뭐냐? 제가 최근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이죠. 자기가 목사님 가정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도사죠. 근데 그 시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고아를 10명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서 키웠냐면 애들이 대학 가겠다면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직장도 잡아주고 출가까지 다 시켰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은, 또 지능이 떨어진 애들은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지능도 떨어지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하는 일들을 그 일에서 일하게끔 해주고,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약간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하열이 비치고. 근데 명절이 되면 이 친자녀들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애들도 오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그 입양된 아이들, 그 가족들에게는 부엌에 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엌에를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 저 애들이 결혼해서 이거 오면 그런 어떤 부엌일 시키고 그러면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혹 그래서 그 애들이 또 마음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또 신앙을 버릴까 봐 그 시어머니 사모님이 며느리한테 부엌 일은 너만 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지금 하혈을 하고 있다는 걸.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만 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렇죠?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 통곡하고 억울함, 원통함을 막 토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대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야에 뭐가 담겼냐면 예수님의 내장이 다 흘러내려서 거기에 담겨 있더랍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내장 하나까지 다 쏟으셨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통곡이 사라지더랍니다. 눈물이 사라지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대하에 왜 예수님의 내장이 쏟아진 모습이 보였을까? 혼자 추측하기를, 그 본인이 자기가 그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쏟아질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밑으로 쏟아질까 봐.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아니, 주님을 만났기보다는 그 자신을 향해서 피 한 뭉을, 그 내장 하나까지 쏟아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을 섬겨도 이해가 되더랍니다. 왜 됐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한 방울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쏟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이익을, 나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겠다,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시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손해의 희생은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그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